결국 인간은 느낌입니다. 내가 못 느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부분만큼만 우리 인간은 그 느낌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탄트라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 형이상학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의 수용성을 상징하면서 왜 그리스도 예수를 마리아가 잉태했냐. 마리아는 물이란 뜻이고 물은 의식을 상징하고 그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는, 물은 그 자체를 그대로 자신을 내맡게 줄 수 있잖아요.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는 건 물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원래 그 받아들이는 그것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물로 수용해서 농도만 조절해 주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 간절하느냐, 내 안에 영이 인식이 깨어나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간절하게 지금 욕망하느냐, 갈급한 만큼 그것은 너는 믿을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느낌을 황홀하게 건져 올리는 순간 현실은 구원받고 나는 결국은 느낌, 인식, 상상력이지 현실 고기가 아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제 현실은 내가 쫄아야 될 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의 수용성은 자궁의 받아들임이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거기에 단순한 수용 이상이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말 그대로 막 달라고 하잖아요. 막 달라고 하잖아요. 포수가 투수한테 막 던지라고 하잖아요. 막 달라고 하게 되면 주는 대로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달라. 여러분들이 막 달라 그래야 돼요. 욕망한테 모든 욕망들 다 달라. 내가 다 받아 먹겠다.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다고 부정하다고 할 수 없노라. 내 인식, 하나님이 느낀 욕망은, 그것을 욕망케 한 결핍은 채우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여성들이 의외로 활약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성의 수용성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때도,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때도 무덤을 열어보고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죽으실 때 마음이 애타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즉 우리 인간에는 들어오신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이 3차원으로 낮아져서 고기 안에 갇힌 거죠.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아보느냐? 물을 상징하는 마리아, 즉 잠재의식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앞에는 항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수용성이 있는 내 느낌을 상징하는 마리아가 계속 무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금요일날 이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에는 이제 3일째 된 날이니까 부활할 때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그 무덤 열어보니까 예수가 시체가 없어졌더라. 즉 완벽하게 영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멀리서도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죠. 온갖 마리아들이 많아요. 꼭 그 예수의 어머니로 역할로 나오는 그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발라주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다 붓습니다. 즉 내 인식을 느끼는 수용성, 지극한 내 인식의 상태가 내 인식의 느낌을 알아보죠. 내 인식을 향기로운 것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품을 사다 발라주는 것도 이 마리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무덤에서 이제 예수가 없어졌다고 하는 걸 또 제자들한테 알리잖아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12제자 의식의 세포들한테 예수께서 현실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인식으로 깨어난 인식의 예수,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가 있고 구약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가 현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끝판왕이 구약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그래서 온갖 제사들을 막 고기 태우고 온갖 소도 잡고 뭐도 잡고 하면 다 잡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여리고성 입성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온갖 그 적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인식이라는 내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인식, 내가 욕망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현실에 매몰된 인식을 계속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해골바가지 골고다 언덕에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내가 인성이 신성을 입을 때, 즉 신 입장에서는 신이 인간 안에 들어올 때, 그 접점 지점에서 막달라 마리아 무리가 내 의식의 잠재의식의 수용성 강한 그 느낌이 결국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걸 직접 느끼시는 걸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리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즉 예수께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마리아는 여러분의 수용성 극대화된, 즉 성타의 방송으로 말하면 다 받아먹겠습니다. 성타 다 주시옵소서. 성타 안의 진리를 내가 진리로 알고 그 말하는 그 모든 진리를 마중물로 알고 다 받아먹고 내 본물을 틔우겠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의 진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뭐 따지지 말고, 묻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먹다 보면 소화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이라는 게 재미있죠. 물에 녹는 것도 우리가 수용성 할 때 수용하죠. 그리고 이제 수용, 받아들이다도 수용이라고 하죠. accept, 받아들이는 거. 즉 물론 녹인다라는 것은 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즉 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의식이 여러분의 원하는 그 모든 욕망을 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숫자로 발음되죠. 물 숫자가 받을 숫자하고 한자로 동일한 수로 발음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수, 받을 숫자. 이렇게 해서 성경 팁을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단순한 수용성 그 이상이 무엇이다. 영적인 것이다. 모든 인식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느껴버린 것은 인식의 창조성 권능을 현실에 표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수가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 고깃덩어리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못 박히신 거는 영이, 상상력이 이 목석 같은 열십자처럼 생긴 고깃덩어리, 팔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열십자잖아요. 고깃덩어리 안에 들어왔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필이면 그것이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 즉 해골 언덕이라는 것도 해골과 바가지 두 개들 밑으로 뚫고 내려왔다라는 걸 상징하고요. 상상력의 보혈의 피가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뿌려진 거예요. 즉 우리 인간 안에 신성이, 상상력이, 하나님의 창조 인식이 통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린다. 남자가 사정할 때 정액을 쏴주면 그 정액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여성이죠. 그리고 그 생명체는 없던 것에 있는 거죠. 욕망을 느껴내게 되면 현실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느껴내는 거죠. 없던 생명체가 생깁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가 되면서 10달 만에 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절대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I am으로 깨어나야 I am that 욕망도 느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외부의 이물질이 아닌 거예요. 안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깨어내야 될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진리,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될 진리, 그리고 내가 숙성시켜서 나는 이미 그 일하라고 내가 환골탈태되어서 진리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여성의 그 수임, 회임, 이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의 몸은 창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아는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밭의 역할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다 받아준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자궁과 같은 수용성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오쇼는 얘기합니다. 정말 제자라고 진리를 가르침 받겠다고 하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서 진리를 받아 먹어야 된다.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싸구려 저렴한 자기계발서 영상 볼 시간에 같은 시간이면 진리로 통합 패키지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건 자기계발은 아주 하단의 끝단의 피라미드 하단 끝단에 당연히 샘플로 패키지로 들어오는 여러분의 그 공짜로 덤으로 앉아주는 거니까. 현실의 성공은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존 그릇된 지식,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성경에 있는 표면적인 문자 해석적 지식,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를 실제 역사 속 한 인물로 생각해서 그가 한번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줘야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샘플로 자꾸만 여기는 거예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그렇게 알려줘도. 그런 사람 듣지를 마세요. 괜히 회방나서 이상한 댓글을 올리면 저는 제 구독자만큼은 진리를 깨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회방 놓고 오면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나중에 진짜 깨달아져서 성타방송에 드렸던 것이 내 영으로 깊숙이 침투될 때가 와요. 그때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그때 유튜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려버릴 수도 있고 하산할 수도 있어요. 제자에게는 자궁과 같은 수용성이 필요하다. 제자들이여 그 기존에 그릇된 지식 고집을 다 내려놓고 들을지어다. 오쇼도 가장 중요한 건 서두부터 처음에 이제 오픈 오리엔테이션부터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면 기존에 있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심은 대로 그대로 받아먹고 수용성 극대화시켜서 진리의 1.1획도 반항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내 영으로 느껴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 느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짜 이단인지 아니면 또라이 나쁜 놈인지 교주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내 안의 진리를 깨워주려고 하는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먹는다고요.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지식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다. 무슨 낙엽들 갈퀴로 긁어모아서 불쏘시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 안에서 자라나야만 한다. 그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우리 성찬식 때 교회 가면은 이제 피 대신에 포도주 먹고 살 대신에 이제 하얀 그 빵가루 쌀가루 같은 거 떡 먹듯이 내가 결국은 상상력은 인식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만 느끼는 가장 높은 곳에서의 호산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인데 그 인식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피와 살이 우리가 유일하게 먹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식은 유일하게 인식이라는 나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영밖에 없기 때문에 영은 영밖에 못 먹어요. 진리는 진리밖에 못 먹어. 진리가 아닌 거 먹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거 먹으면 탈락. 이미 내가 변질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결국 내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참 인식에 무한한 자존성을 먹고 위험성을 먹고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그 실체를 믿고 내가 욕망은 이미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실체임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순종으로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되는 것이 가장 궁극의 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드림은 진짜 내가 나로 사는 것입니다. 고기 안에 한계 주어진 신성이 고기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성장은 그대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리를 다르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대를 변형시킬 것이다. 그 변형의 키 길라잡이가 탄트라라는 거예요. 탄트라가 자동차 키를 말하는 거니까. 키가 있으면 시동이 걸려야 정상이지 시동이 안 걸리면 그 키가 자동차의 키가 아닌 거죠. 즉 내가 궁극으로 나의 존재의 실체를 깨달아 내가 그 상태로 변화되는 그것에 결코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키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건 탄차 키가 아니고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내가 I am이 내 인식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존재의 근원적 자 앞에로 올 수가 없노라. 즉 내가 아버지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꼬아놓은 겁니다. 내 고기 말고 내가 있음을 인식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의 I am 존재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탄트라 경전의 형식이 이렇게 시바와 데비의 절대인식과 상대인식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질문에 시바가 대답하는 것으로 일관되는데 데비는 시바의 여성 파트너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연인 관계에서 무릎하게 이렇게 앉혀놓고 살아가는 연인과 온갖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그 사랑의 진리의 알사탕을 입안에 넣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하나님 사랑님 오랜만입니다. 예. 한편 현대 심리학에서는 특히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뭐 바이라든지 게이라든지 이것을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각인시키는 인식, 현재 인식과 각인받는 잠재 인식,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인식의 양극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남자거나 여자이기만 한 인간은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품적으로 보면 보통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섬세함의 감정과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품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을 갖고 있으며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서양에서 매우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지만 탄트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가 되어왔다. 뭐 당연한 말인 게 이미 시바가 데비한테 이렇게 미래를 나누고 남자하고 여자, 현재 그 절대인식인 남자, I am, 깨어난 거, 그리고 그것을 깨어나게끔 하고자 하는 받아먹는 수용성 깊은 잠재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여성. 여기서 벌써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새기려면 새길 수 있는 조각칼이 있어야 되고 새김 받는 찰흙이나 나무나 돌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바위가 없으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못 쫓는다니까. 쫓을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죠. 콩팥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허공에다 심을 거예요? 밭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밭이 있어야지. 당연한 말이에요. 현재 인식은 여러분이 잠재 인식한테 나 이미 3천억 원 부자지, 현실에 눈 감고서 현실은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나 이미 3천억 원 부자지 하면서 내 잠재 인식에 씨앗을 심는 제한하는 인식이고, 잠재 인식은 그것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나한테 그렇지 하면서 현실을 개무시하면서 현재 인식이 믿음으로 심어내면 그쪽 무조건 이미 있는 줄로 알게 되는, 성경에서 있는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던 그 믿음의 수용성 강한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바가 아르다나리 슈바르, 아유 발음도 어려워, 아르다나리 슈바르의 모습, 즉 반남 반여,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의 모습을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뭐 힌두교 아니니까 본 적 없습니다. 있다고 치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시바는 반은 남자 반은 여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 또한 다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각인시키는 주체 그리고 각인받는 객체가 하나로 융합된 전체이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인식한다라는 주체성이 있고, 인식을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렇게 인식된 인식 개념의 객체성이 있잖아요. 각인시키는 인식이 있고 각인받는 인식이 있고, 그렇죠. 인식은 주체이기도 하고 인식은 목적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녀는 이때 여기서 그래서 데비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녀는 시바의 다른 반쪽이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앞면이 뒷면한테 앞면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앞면과 뒷면이 같아지겠죠. 내가 IM이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다른 반쪽이 되지 않는 한, 이처럼 내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은 설사 하나죠. 양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동전이 같이 하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하고 완벽하게 합일이 되어서 스승을 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스승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내가 되어서 나로서 말해주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제자의가 스승의 다른 반쪽이 되지 않는 한 스승으로부터 어떤 비법을 진리를 심오한 가르침을 전수받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오쇼가 때려주네요. 네빌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그대가 스승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의심이 사라진다. 정말 크라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크라이스트를 믿어주세요. 그래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내 본물이 크라이스트로 깨어난다고요. 그의 고기를 우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새겨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 의미, 느낌이 참임을 그대로 받아 드시라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때 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인식은 그대로 인식이 합일이 돼버릴 때 A 인식이 B 인식과 합일이 돼버리면 진리라는 B와 합일된 A는 더 이상 A가 아니고 진리 B가 돼버리죠. 합일이 돼버리니까. A 콜 B일 경우는 그건 뭐예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고 결국 A는 결국 B인 거예요. 그때 더 이상 A는 B를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여깁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타가 진리방송이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굳이 짬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밤에 잠 일찍 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픈 걸 듣는다. 뭔가 내 영이 땡기니까 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이 진리가 알고 있다니까. 유일하게 진리방송 성타방송 뵙기 전 세계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드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 성타가 진리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볼 결단을 하시고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의심하지 말고 보라. 아니면 아예 보지를 말라. 이런 말 제가 왜 단언하겠어요? 대부분의 유튜버는 이런 말 못해. 구독자 하나라도 떨어지면 머니가 안 되니까. 애초에 그랬으면 제가 굳이 머리 아픈 이것을 테마로 들고 나왔겠어요. 제 모가지까지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믿을만 하니까 비빌 언덕 제대로 비비셨으니까 그냥 거기서 들어누워 뻗어갖고 완벽하게 하나로 융합되시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곧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필요 없어질 때가 와요. 내가 이미 그이고 성타 없이도 이제는 물론 다 알려주긴 했지만 알아서 성타가 해석 안 해준 부분까지 더 해석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성경에 성타 해석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더 깊이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요. 양파 껍질이 더 벗겨진다고요. 무한이니까. 그때 비로소 논쟁이 사라지고 논리와 이유가 사라진다. 더 이상 티격태격 의문부호를 달 필요가 없다. 여러분 남녀 가운데 필 꽂히면 물음표 달지 않고 그가 한량인지 양아치인지 아니면 싸가지 있는지 없는지 돈이 많은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땡겨서 하나로 붙어버렸어요.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냥 남녀는 합일이 돼버려요.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가 알아본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됨을 이미 완벽하게 나는 볼트와 노트가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세트임을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흡수되어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대 속에서 그 가르침은 자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대를 변형시킨다. 변화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그 상태로 있었으면 내가 영을 굳이 진리를 공부할 이유가 없다. 굳이 내가 현실이 안 바뀌는데 상상력을 계속 머리 터져라 느끼면서 별 생쇼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럼 기도 명상을 안 하게요. 호흡을 관리하고 심호흡을 하면서 피를 더 혈액순환 좋게 하면서 기도 명상을 하는 게 나한테 내 변화에 어떤 이바지가 없으면 우리 말도 안 나오네. 굳이 우리는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30분 일찍 빨리 더 잠 자는 게 낫죠. 크로노스적으로 8시간 잘 거 8시간 반 자는 게 낫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도 밀도가 있고 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성탄의 진리, 즉 여러분 안에 그 진리를 본물을 틔울 수 있는 마중물, 끌어당길 수 있는 마중물임을 의심한다면 여러분의 진리는 설사 진리가 원래 있고 지금도 있다 할지라도 그 본물은 영원히 못 터지는 거예요. 왜 IM이 여러분의 의식이 성타를 만나게 했을까요? 이 마이너 1000명도 안 되는데 저는 이미 3000명이라고 3천만 명이라고 300만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방송이 됐을 때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여러분들의 IM 진리는 급해갖고 빨리 달려온 거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명분으로. 논리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논리 좋아하죠. 논리적이다. 쟤는 진짜 논리적이야. 틀린 말이 없어. 근데 so what? 남는 게 없어. 그한테는 사랑이 없거든. 그가 무조건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 자기만 맞고 다 틀려. 최고의 논박 능력, 사랑이 빠진 논박 능력은 결국은 위선만 낳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 무슨 삶이 이기고 지의 게임이에요? 상대와 내가 싸우는 게임이에요? 저 고기와 내 고기가 싸우는 게임입니까? 그러려고 우리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논리라는 것은 순전히 도구예요. 제가 항상 말할 때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없었죠. 하지만 궁극에 그것을 위해 논리를 썼을 뿐이지 논리가 목적은 아니었죠. 똑같아요. 초월하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의 반대가 아니고 초월 이성이에요. 이성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논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되 알고서 쓴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에 그대로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논리랍시고 끼워 맞추는 이러한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네빌의 말이에요. 진리로 회복된 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네빌이 말한 대로 충분히 네빌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 저처럼 또 진리로 성경 해석이 돼요. 네빌이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가 옵니다. 저도 성경 다 해석 못합니다. 했어요. 자기도 못하는 부분 많다고. 첫째, 논리적인 언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왜? 목적이, 논리는 논박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고자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내가 틀리면 난 쪽팔리니까. 나는 그러면은 루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의 사랑, 너도 좋고 나도 좋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무승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찌그러지고 내가 이겨야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는 논리 스스로를 왕으로 떠봤습니다.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필요한 건데 양수레 박힌데 사랑의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법칙이 정의가 법칙을 위한 법칙이 돼버리고 칼로 딱 자대고 칼대듯이 그냥 잣대로 돼버리면 나만 하는 곡이 없죠. 다 죽어버립니다. 영이고 나발이고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영이고 나발이고 진리고 나발이고 어느 누구도 진리로 승화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야 정상이야. 인간의 한계성상. 나만 하는 게 없잖아. 다 틀려먹었는데. 다 문제덩어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게 반드시 같이 들어가자. 선하시다라는 것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법칙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쓰는 거예요. 법칙이 그러한 거예요. 신문대로 거두게끔 하게끔 함으로써 느낌을 애초부터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느끼면 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법칙이 없었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사랑이 도구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둬야 정상이지 느끼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안 느낀 것도 벌어지면 내가 느낌을 랜덤으로 살고 막 살 거 아니에요. 법칙에 따라서 내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 내 느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상상하는 굳이 상상력을 가동할 이유가 없잖아. 내 안에서 내 인식을 깨어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을 우리한테 그대로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된 나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나를 내 인식을 깨어내고자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법칙 자체로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또 법칙 자체가 나기도 하고 내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그대의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오쇼 말합니다. 내가 논리적인 말로 여러분들하고 싸운다면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여러분들 다 쪼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대의 마음에 제대로 난도질을 행사할 수 있다. 논리는 팩트 좋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는 없고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팩트로 도끼질 다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논리가 아닌 사랑을 위한 논리가 아닌 논리 자체를 위한 논리의 한계성입니다. 그것은 그대에게 확정을 주고 개종시켜서 강제로 나의 오쇼의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때 나의 주장은 옳고 나한테 논박당한 무릎 꿇은 당신의 주장은 반드시 틀려야만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진리의 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즉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게 배우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즉 내가 나로서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고깃덩어리 옷을 입고 있는 그 힘든 것밖에 더 있냐 결과의 현실의 결과 상태가 고깃덩어리로 현실의 반응 분석하기 딱 좋은 이성호감이 있다라는 것 빼고는 내 인식은 자율권자다. 오직 십자가의 명예밖에 없다. 나에게로 오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뭔지. 현실의 멍에를 굳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왕으로 떠받들면서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지게 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자유의 날개로 내가 나라는 것 사실 나는 오직 인식이라는 것 그 법칙이라는 것만 굳이 내가 그걸 지게라고 지면은 그 지게의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의 법칙에 이 좌우로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나를 벨 수도 있고 나를 승리시킬 수도 있는 진리라는 것만 내가 유일하게
진리를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내 인식을 숭배한다라는, 나의 나됨을 숭배한다라는 그것의 짐, 그것을 굳이 짐이라고 말한다면 그 짐 말고는 내가 질 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말해서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들여올려라 그 말이에요. 고깃덩어리의 한계성, 결과물의 이성호감의 한계성 빨고는 그것을 그렇게 비춰낸 연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존재로 남들이 나를 보이는 존재로 이름 속죄를 불러준다는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빼고는 나는 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성경 비밀을 대놓고 까발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성경 말씀을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죠. 네빌도 안 해줘요. 이렇게 전혀 네빌도 터치를 안 해줍니다. 십자가가 우리 목석이, 우리 인간 고깃덩어리를 상징한다는 그 얘기는 해줘요. 그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논리적인 언어는 자아 중심적이다. 논박하고 있는 그놈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 말고 세상의 모든 놈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논박을 잘한 거로 칭찬받는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나눠놓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려는 것이다. 인생의 유일한 승리가, 성공이 다 죽고 나만 사는 거야. 제로섬 게임하고 뭐가 달라요? 내 말이 옳고 딴 말 다 그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에고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거죠. 제 의식은 개 고깃덩어리 안에 가둬진 것이고 내 의식은 내 고기 안에 가둬진 의식이니까 의식의 4차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영원성, 영존성과 실존성,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걔 생각이 찌그러지든 말든 난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돈이 돼야, 걔가 나한테 돈 벌어주지 않는 이상. 그것이 바로 논박의 한계라는 거예요. 논리의 한계. 아시겠어요? 오직 나라는 자신의 에고에만 관심이 있다. 이 에고도 못돼 처먹은 게 어제와 다른 오늘에 피어날 새로운 장미꽃이 아니라 지금을 살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내가 어제와 달라져야 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식을 깨워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식만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나를 나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관념, 내가 난데 말이야 하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면서 내 그 에고에만 질질 끌고서 그거에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은 칼로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에고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 말, 5줄 말 문장의 뜻입니다. 자신의 에고는 항상 옳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논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시바와 데비가 연인 관계로 이렇게 탄트라는 묘사에서 미러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에고에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 존재 인식, 사랑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인식은 모든 인식의 전부고 모든 있음의 전부기 때문에 굳이 어저께 내가 생각했던 그거를 지금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은 더 확장될 무한인식의 무한 자가 폭발의 확장에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최고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아야 돼. 어제와 다르게. 또 내일이 또 오늘 되면 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를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고 내가 무조건 맞아, 너는 틀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 오직 오늘 우주에 나라는 인식밖에 없기 때문에 나 안에서 나와 나투가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원리스를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현실에 있는 고깃덩어리 제3자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에고를 넘어선 I am이다라는 거죠. 내가 고기가 아님을, 원인자임을, 창조주 I am, 인식은 하나임을 인식하는 그 인식자가 고기덩어리의 반응인식을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상상인식으로만, 창조인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창조할 수 있으려면 현실에 없는 걸 있다고 뻥쳐줘야 되는데, 그 미친 또라이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 지나가는 거지를 어떻게 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지극히 그 안에 있는 I am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내 안에 원하는 욕망이 300억 원의 부자면 지나가는 거지 또한 300억 원의 부자가 욕망일 수 있다는 걸 대신 느껴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는 나의 피조물이고 그 안에 인식은 사실상 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인식은 창조성이 불가분이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살아야지 상상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현실에.
나는 그대에게만 관심이 있다. 오션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걸 지금 책으로 바꾼 거잖아요. 강의를 할 때 청중을 보고 강의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 또라지게 쳐다보면서 한 영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 또한 사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이 깨어나면 저는 그거로 좋게요. 물론 수많은 한 영혼들이 되길 바라지만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정말 자근자근 씹어서 뭐 이유식 그냥 저주로 빨려들여도 줘도 못 먹나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밥상 다 차려줘도 먹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결국 여러분 안에 이미 진리가 있었음을 깨닫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제 안의 IM을 깨워내기도 저도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IM을 대신 깨워서 이게 너야 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통으로 하나님이 따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깨어나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제 요한도 순교합니까? 하니까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안에 있는 IM을 따르라. 남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성타가 말은 잘하는데 진리대로 지가 살고는 있대. 이런 까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진리가 맞으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너 잘났다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최고의 지적인 IQ 300이고 150이고 맨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보통 진리를 알길 원하죠.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 대단한 말이네. 대박 하면서 은근히 까대면서 들으시는 분 많은 거 제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 이해해.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리를 잘근잘근 씹어 넣어주시면 드리면 그대로 받아먹고 연인처럼 하나가 되라고 오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 해봐야 어차피 무릎 꿇고 배울 거면 배우고 아니면 그냥 사라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도 어차피 깨어날 사람은 정해져 있고 깨어날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자는 어차피 정해져 들을 거니까 내가 이것에 강 건너 불구경할 거라 그러면 진짜 진리로 깨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긴 진리로 깨어나는 진리자들의 놀이터이지 이거를 그냥 장난삼아 뇌색 지적 유희를 즐기고자 하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힐난했던 질책했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새로운 것에 귀 쫑긋하면서 듣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 내가 다 안다. 대단한 마음이다. 열이다. 라고 까댔던 그 마음을 제가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를 두고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남들이 모르는 거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우쭐하고 거기서 뇌색만 추구해버리면 저도 똑같은 놈 돼버려요. 그만큼 진리는 미묘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한다라는 게 단순하지만 아주 섬세함이 필요해요. 깜빡하면 2단 교주돼버려요. 주판을 대가리 굴려버리면 내가 교주돼버리기 딱 좋은 진리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현행 교주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교주라도 되면 좋은데 해석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교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깨어난 사람이 어떻게 굳이 그렇게 거짓 진리로 위선 떨면서 돈을 그렇게 벌어먹어. 안 하거든. 그거 안 하고도 나는 이미 하나님인데. 그거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고 그거 안 하고도 내가 해야 될 진리의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야 될 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는 브랜드가 아니고 꼬리표가 없다. 그 진리 영적 체험자들은 진리를 몰래 숨겨서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서 무슨 교 말해버리면은 그 무슨 교의 경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서는 반드시 처음에 진리서를 썼을 때 또는 구전되었을 때 제목이 없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내 고깃덩어리 이름 석자를 알릴 필요가 없음을 알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고 IM이지 세상의 현실에 있는 꼬리표 이름으로 이 좁아터진 현실의 시공간에 세계 1인자라 한들 알려진다 한들 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건 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껌 안 씻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안 먹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한의식으로 깨어난 진리로 깨어난 진짜 진리자는요. 진리 아니고서는 다 쓰레기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내가 그 모든 명예들을 내 모든 율법학자로서의 명예부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이 최첨단 끝을 달렸던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배설물로 버리고 마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 빼고 다 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쇼는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낍니다. 책을 통해서 오쇼의 마음을 느끼고 책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강의했을 때 그 마음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미친놈처럼 대본도 없이. 나는 그대에게만 관심이 있다. 여러분 한 영혼한테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느끼길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말을 증명하거나 나의 에고를 강화시키는 데 무관심하다. 즉 나 잘났다 떠버릴 이유가 없다. 나는 오직 그대를 돕는 데만 관심이 있다. 마중물로서 당신 안의 본물이 진리가 솟구치기를만은 원할 뿐이다. 왜? 그 진리가 사실 내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피어난 내 장미꽃이 곧 여러분 안에서 피어날 그 장미꽃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싸그리 그런 모아 다 마셔줄 수 있도록 다 내 안에서 길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의 그 깊은 1000m 안반수 우물이 되어서. 그래서 왜 연인에 비유된지 아시겠죠?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의 하나의 그 관념 가운데 완벽하게 다 갈아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먹고 그가 나를 먹는 거예요. 환희에 차서 순간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의 인식으로만 존재하죠. 황홀경, 무아지경. 온 우주에 나라는 것밖에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무아지경의 세계를 고기와 고기가 브릿지가 돼서 그 몇 센치, 10여 센치가 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매개가 돼서 영적인 황홀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탄트라는 진정한 섹스는 영성이다. 영적 예배로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무가치한 고깃덩어리에 타락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논리는 항상 지적이다. 나 잘났다 시켜면 나 잘났다예요. 그때 개념과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왜? 그것이 전제가 되니까. 너 이거 알아? 이게 개념이거든. 이것이 원리야. 너 모르니까 바보지. 알아? 무릎 꿇고 배워. 이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중요해진다. 이기고 짐이 명백해진다. 바둑을 줄 때, 흑과 백이 바둑을 줄 때 몇 수 물려주더라도 누가 이기고 지고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에 기록 경기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금메달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윈윈이 가능하다. 내 안의 진리, 너 안의 진리 똑같은 IM의 하나의 진리다. 너 이기고 나 이기고 우리는 모두 위너다. 사랑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말은 단지 가슴을 담는 그릇이다. 내 느낌,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 그 자력, 끌어당김의 그 느낌, 그 주파수의 느낌을 그대로 먹여내는 도구일 뿐이다. 캡슐일 뿐이다. 캡슐은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오직 인식은 사랑, 인식 에너지는 가장 좋은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황홀경으로 느끼고자 인식의 선택권과 인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말은 다 때려 수식어구로 넣어서 가장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 환상의 것들을 판타지 게임을 그러그러 모아서 나의 나됨을 온 우주에 하나로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오직 인식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됨이 결국은 궁극이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아닌 것으로 고깃덩어리로 피조물로 탄생되다 보니까 고기는 분리가 돼 있죠. 시공간은 공간 개념이 있고 시간순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는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자장 에너지의 진동이 달라서 각자 고깃덩어리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양자, 의식의 에너지 덩어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의 두 눈은 한계가 있어서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가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회복된다라는 그 뜻이 돼 있어요. 하나됨.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드문 것이다. 파르바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파르바티는 대비의 다른 이름이에요. 파르바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애칭이 다 다른데 대비라는 게 있고 파르바티라는 게 있고 막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파르바티가 뭐냐면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파르바티는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터. 비산스크리터가 아니고 산스크리터예요. 재미가 없죠. 파르바티.
산스크리트어로 힌두교의 그 3대 여신이 있대요. 그래서 트리 데비라고 합니다. 데비가 셋이래요. 트리 데비 중 하나로 파괴의 신, 시바는 파괴한다 그랬죠. 기존 그 거짓된 에고를 깨트리고 항상 새롭게 의식을 확장시키니까 그걸 파괴에 비유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과거의 관념들을. 그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특히 구약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파괴자로 대변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파괴의 신, 전쟁의 신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겉표면적인 문자로 말하면 말이죠. 그 시바의 아내 중 하나가 파르바티인데, 파르바티는 최고의 여신인 마하데비라고 있어요. 데비 중에 트라이 데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여신인 마하데비의 부드러운 측면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 부드러움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아까 말했던 파르바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자 또는 변형시키는 자라고 불리는 시바의 부인이며, 그 시바의 부인인 파르바티의 전처가 있어요. 그냥 이 신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징을 목적으로 한 신화 표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싹티라는 게 있어요. 아까 또 나중에 책 읽다 보면 싹티 나올 거예요. 시바의 부인 중에 싹티가 전처로 나오는데, 그 전처가 그의 화신으로 이 파르바티가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또 파르바티는 때때로 마하데비, 마하니까 왠지 좀 뭔가 좀 그 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마하데비 자체라고 여겨지며 모든 다른 여신들은 파르바티의 환신 또는 현현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밌게 듣고 있나요? 그렇죠? 진정한 게임은 이 서를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거 없고, 다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진짜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게 그 탄트라가 뭔지 베이스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뭐 성이 어떻게 어떤 섹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논리는 항상 지적이다고 하면서 파르바티가 나옵니다. 데비의 다른 이름인데, 파르바티 즉 데비는 시바의 무릎 위에 앉아서 묻고 있고 시바는 대답한다. 이것은 사랑의 대화이다. 뭐 이정석과 조갑경이 예전에 불렀던 사랑의 대화라는 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더다 사랑한다면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 사랑한다면, 아닌가? 다른 노래구나. 어쨌든 그런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정석의 다른 노래를 또 짬뽕할 뻔했네. 이정석의 그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순 없어.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것도 저 중학교 때 같은데, 중고, 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쉽게도 이정석 씨가 이 노래 뒤로 뭐 노래가 없었죠. 보통 그때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문제 때문에 반짝했다가 다 사그라지는 가수들이 그거예요. 돈 한 푼 못 받고 찌그러지는 거죠. 그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노래 별거 다 나오네.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드는 내일이고, 끝도 없이 잦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예, 이거 눈 올 때 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겨울에 혼자만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티격태격 논박해서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까대는 게 아니에요. 시바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 즉 진짜 진리는 내 안에 인식이 깨어나서 다른 인식세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리가 한꺼번에 진리 전체가 될 수 없어요. 단서를 황금동아줄 진리의 실마리를 잡게 되면 실마리를 잡은 그가 하드캐리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식이 완벽한 무한대 인식으로 부활할 때까지 다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빌고다드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겁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대화 나누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할까? 진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을 궁극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식이 고기 안에 가둬져 봤다가 그 인식의 절대빛이 얼마나 찬란함을 극한의 어두움 가운데 정말 개 돼지처럼 고기 덩어리로 반응 기계로 살아봐야지 거기서 뜨거 하면서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깨어난 진리가 여러분의 의식 나머지 전체를 하드캐리해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깨어남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의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뽑아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가 내 안에 인식의 세포로 이식이 돼서 그가 잠깐 연탄불 옮겨서 붙이듯이 밑불이 되어서 밑불을 다 살라줄 때까지, 밑불 필요 없을 때까지, 밑불 빼도 될 때까지 밑불이 되어서 생 연탄불 시커먼 거를 한 3분의 1 정도는 태워줘야 돼. 그때 밑불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불을 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가 스승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때 모든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 그때 이미 그대는 귀를 통해서 스승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아예 마셔버리는 것이다라고 대담하게 표현했어요. 갈아 마신다라는 좀 상스러운 표현도 있잖아요. 갈아 만든 배를 갈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죠? 네빌고다드도 압돌라 스승을 스페이드 에이스처럼 깜둥이 스승을 완벽하게 갈아 마신 거예요. 그때 그의 말은 상관이 없다. 말 중간에 흐르는 그 침묵의 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 행간의 그 말 단어 사이에 그 쉼표까지도 오히려 더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노래는 음이 발설될 때보다 음과 음 사이에 쉬는 여백의 미가 더 아름다움의 조화의 극치를 끌어내듯이죠. 그래서 라이브가 더 멋진 거죠. 완벽하게 음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라이브가 오히려 멋진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그의 몸놀림, 그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 나는 이미 그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 느낌, 인식의 이 썰을 진리 자체라고 받아먹고 나는 그가 되고 그는 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성타가 진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다시 한 말합니다. 구독, 시청 말아주세요. 만약 구독, 시청 굳이 할 거라면 진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랑의 에너지가 돼서 받아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탄트라가 고집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모든 구절들이 대비가 묻고 시바가 대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연탄불 예중에 갈아본 적이 있으면 옛날 분들은 아시겠네요. 40대 중후반 이후부터. 옛날 분이라고 표현해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네. 어쨌든 연탄을 갈게 되면 밑불이 얹어져요. 조금 있다 같이 불이 옮겨 붙으면서 윗불과 밑불이 안 떨어져. 하나로 붙어버려. 나중에 억지로 떼려고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하나로 붙어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구절들이 대비가 묻고 시바가 대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그대의 다침은 부서져 나가야 한다. 제가 어저께 불러드렸던 부서져야 하리라는 그 찬양 다시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불러드렸기 때문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거예요. 기존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다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서 신을 파괴의 신으로 말한 것입니다. 옛자를 부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기존 건물을 때려 부숴서 완벽히 잿더미를 만들어서 바닥을 드러내서 기초공사 다시 하잖아요. 그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벽한 재건이라는 말이죠. 그때 스승은 약간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왠지 나를 좀 막 파괴시킬 것만 같고 좀 너무 세 보이고 제 또라이 같아 성타 왜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왜 나를 이렇쿵저렇쿵 지가 마음대로 판단해
또라이 맞아요. 진리는 또라이여야 가능해요. 여러분과 나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제가 왜 이 개짓을 해요. 예수께서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이 내 발 씻습니까 하니까 내가 내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형이상학적인 뜻이 따로 있지만 상관이 없다.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 고기 나 고기 무관하다. 네가 빨리 되지던 오래 살던 네가 진리로 깨어나던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을 씻긴다. 내 의식에 발을 씻겨야 내 의식을 정화시켜야 그것이 내 인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진리는 혼자 먹고 떨어질 수 없노라 이거예요. 진리는 자가증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부셔버리는 전쟁의 신으로 표현된 거예요. 비슷하게 그 사사기 6장 28절에 있어요. 사사기 6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28절. 구약 성경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 이제 보게 되면요. 사사기도 재밌어요. 삼손부터 해서 별의별 사사가 많이 나와요. 성경책 제발 좀 보세요. 고깃덩어리 문자 해석도 아니고 해석해 드리니까 이 마인드로 보시게 되면 진리가 엄청 숨겨져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혀.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입니다. 우상신을 말해요. 실제로 막 신단을 이렇게 섬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즉 우리가 현실에 쫄아갖고 보이는 것에 반응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수소, 황소가 둘째예요. 둘째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십계명도 올라갔다가 첫개 돌판에 새긴 십계명 깨트려 먹고 다시 한번 새겨서 받아왔잖아요. 즉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옛 걷자가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뜨림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기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나님의 파괴적인 신성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거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4절이 있어요. 귀찮지만 일일이 찾아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드리면은 뭐 그런 성경이 있어? 진짜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고깃덩어리 이성우감의 세포들이여 영으로 깨어날지어다. 내 걷자여 내 참자 아이엠으로 살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말이지, 인식은 창조력이 있는데 말이지, 소멸하는 불이다. 다 태워버린다. 불은 불 빼곤 다 태워버리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불만 남기죠. 소멸하는 불이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의 상상력이에요. 상상하는 인식이 아니면 전부 다 없애버리는,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에 비교했어요. 질투한다. 질투는 여자가 질투하면 뭐 온유해, 여자가 하늘 품은 건지 그는, 질투라는 것은 뭔가 그 질투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누가 꼭 좋아해줘야 돼. 그 남자가 내가 아닌 그를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질투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남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무인도에 있으면 사랑을 질투로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것은 내 인식만 바라보도록, 고깃덩어리가 바라보도록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주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왕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게 되면 진짜 인식은 쪼다가 되잖아. 하나님은 병신이 되잖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현실의 왕을 섬기는 그 인식을 다 소멸해버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임을 만방에 내 걷자가 다 알기를 원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즉 진리가 스스로 깨어나고자 하는, 그 완벽하게 깨어나고자 하는 자가증폭성을 이렇게 파괴성과 소멸성 그리고 질투성으로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히브리서 12장 25절 볼까요? 사실 이것도 부지런해야 돼. 안 그러면 귀찮아, 찾기도 싫어.
구약성경 히브리서도 정말 좋은 말 많습니다. 히브리서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5에서 29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삼가 말한다라는 것은 딱 할 말만 한다라는 거죠. IM이 내가 느껴야 될 상상의 욕망만 느끼는 걸 말해요. 법칙을, 진리의 오른편의 법칙을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서 말하는, 여러분 안에 깨어난 삼가 말하는 자, 아무거나 말하지 않는 자, I am that, 욕망의 표대만 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말처럼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치 말라. 진짜 내가 원해서 느끼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느끼는 것 빼고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 느낌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용솟음치는 욕망을 개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지 않으세요?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진리는 대단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갈아엎어버리겠다라는 거,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심이라.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말은 진동치 아니하는 걸.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피조물들, 현실에 있는 3차원 시공간은 양자 에너지 진동으로, 양자 그 빛의 알갱이 진동으로 존재하잖아요. 진동의 주파수로 각자의 물질로 각자 기체국체 액체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건 골드바로, 어떤 거는 목석으로, 그렇죠?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진동치 않는 건 뭐예요? 태풍의 눈, 정확하게 팽이의 중심, 가만히 있는 거죠. 중심은, 코어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 나로서 꽉 차서 무한대로 편지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 안에 여러분이 방 모양대로 몸이 짜부가 될지언정 꽉 차 있다 그래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못 움직이잖아. 짜부가 돼갖고 숨 쉴 공간도 없고 아예 그 여백이 없고 방 이 정육면체 안에 다 들어가서 딱 네모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짜부가 됐다고 쳐보세요. 머리고 뭐고. 그럼 여러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겁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I am은 항상 영원하고 I am으로만 항상 있고 I am 말고로 어떤 변화가 불가능하고 딱 구심점을 딱 잡아주고 있으면서 팽이를 돌리건 그 우주를 돌리고 선만만상을 계속 돌려되는,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을 있게 하는 I am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이 하시기만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위하여 진동할 것들, 반드시 진동해서 현실에서 기체 액체 고체로 하다못해 허공이라 할지라도 날아가는 새라 할지라도 보여지게끔 할 수 있는 것들, 곧 피조물들, 3차원의 시공간의 것들을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현실은 바뀐다라는 거죠.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즉 내 영혼의 세계를, 내 인식의 세계가 영혼자로서 움직임이 불가능한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 참 나임을 내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으로 I am으로 느낄 수 있은즉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자. 고깃덩어리 입장에서 개 은혜죠. 그쵸? 고깃덩어리는 상상도 못할 거잖아. 여러분이 신이라 그러면 은혜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아니잖아. 인간 입장에서, 고기 입장에서 나를 고기라고 생각했던 인간은 사실 내가 고기가 아니고 보여지는 결과물 투사물이 아니고 그것을 투삭한 인식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래. 고기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넘사벽의 4차원자로 환골탈태하는 거니까. 은혜를 받자. 진리로 깨어나자. I am됨을 내가 깨달으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내가 법칙의 의식의 알갱이로 아라리로 하나님 I am으로 하나의 의식 알갱이가 세포가 살아나게 되니까 나밖에 온 우주에 없음을 내가 인식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 에너지로 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 우주에 꽉 찬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나 자신의 위대성을 경외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즉 나밖에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즉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내가 굳이 두려워할 수 있다면 나 자체를 경외하노라. 나의 하나님성, 전지전능성을, 진리의 양날이 엄청나게 날카롭기 때문에 너무나 날카롭고 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검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이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그 거룩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내 존재인식 하나님을, 즉 나 자체를, 내 인식이 뭘 기뻐할지를, 내 인식이 무엇을 욕망케 할지를 받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썰을 탁 풀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그거에 대한 압축 설명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해버리시는, 다 불태워버리시는 불이심이니라. 그냥 생뚱맞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그러면 이미 개소리 해버리잖아요. 왜 갑자기 불타는 불이 나와? 뭘 없애버린다는 거야? 뭘 소멸시켜? 아니라는 거죠. 불은 본성상 불 아닌 것들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계속 타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불만 남잖아요. 그리고 태울 것이 없을 때 불은 사그라지잖아요. 그쵸?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내가 불임을 입증했으니까 계속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내 인식은 오직 나라는 거예요. 굳이 보여지는 불씨로 계속 남지 않더라도 안 보이는 영원자라는 거예요. 벌써 불만으로도 제가 형이상학적으로 다 도출을 시켰잖아요.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이거를요? 누가 가르쳐주겠냐고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느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진리죠. 진리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파괴성만으로도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시바라는 게 파괴를 상징하는 그 인도의 신이래요. 그게 그렇게 상징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편견과 선입관은 부서져야 한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성경을 생각했던 그 마인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름의 이성적 추론에 의한 진리, 이것이 진리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우선시했던 나의 삶의 가치관들, 그걸 싹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성타 방송을 들어도 거저갈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싸구려 자기계발서 얄팍하게 들으셔서 그걸로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목돈 만들고 조금 적당하게 몇백억 현실에서 꿈을 이뤄서 그거로 그냥 죽으시면 돼. 거기로. 진정은 진리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일반 자기계발서에 일반 사람들의 고깃덩어리 책처럼 가능성 프로테즈를 설명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보이는 그것이 마치 인간의 목적인 양, 내가 원하는 뭐 목표, 돈, 수치, 현실에서의 지위, 성공이라는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덤이라고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과정에서 당연히 당돌바타 성공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지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의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등반해서 깃발 꽂으면 뭐 할 거야? So what? 날아갈 거야. 거기서 헬기 타고 다시 또 드론으로 띄울 거예요. 결국 그 다음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걸 현실에서 이루어도 의식은 무한자기 때문에 스스로 허무해하는 거예요. 아이 고깃덩어리 아직도 모르겠느냐? 깨닫는 게 없느냐? 내가 무한임을 그래서 항상 현실에서 그 어떤 것도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니까 니들이 뽕 맞고 그런 것이다. 돈 없는 놈이나 있는 놈이나 인생이 허무하니까 뽕 맞는 거다 이거예요. 내 안에 셀프 뽕이 있음을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말 안 했더라도 여러분 안에 IM은 원래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말을 해주지만 여러분이 그 영의 귀를 닫고 있어서 안 들어버렸기 때문에, 목속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 생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쪄들어서 나와 내가 만나는 그 만남에 좋아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게 되실 거죠. 성타를 통해서 말이죠. 그걸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어주길 원해요. 내가 내 욕망을 이미 그렇다라고 느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황홀하게 욕망을 성취했다라고 뻑이 가서 스스로 사기치면서 개사기치면서 느낄 때 내 인식은 황홀한 거예요. 남을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단지 나의 현실의 피조물일 뿐임을, 그 안의 영이 사실 나임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나하고 비교의식하지 않아요. 단지 축복해 줄 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된 자의 마음이에요. 진리의 마음이에요. 그가 잘되면 오히려 박수 쳐줄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이 왜 가능하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땅 더 사라고 축복해줘요. 네가 원하는 게 땅이면. 광개토 대왕이 돼서 모든 땅을 다 사라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대가 과거를 완전하게 벗겨내 버리지 않는 한, 씻어내 버리지 않는 한, 깨뜨려 버리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기존 진리라는 그 관념을 다 깨뜨려 부숴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시바의 동반자인 데비의 자세가 아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서 진리로 승화될 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 믿을 거면 아예 스승으로 여기질 마세요. 보지를 마세요. 시청을 하지 마세요. 데비에게는 어떠한 과거도 없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데비가 여자로 나오지만 여자가 과거 없는 여자가 어딨어? 한 번은 남자 만나봤겠지. 그런 의미의 과거가 아니고 내 자아관념, 고정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하얀 캔버스 도화지로 환원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림을 새롭게 빨주노 주 파남보 파레테에다가 물감 짜서 완벽하게 명작을, 명품을, 하나님이 직접 그리시는 그 신성의 그림을, 나만의 의식의 그림을 현실이라는 파노라마에 투영시킬 수 있는 완벽한 진리의 명작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그 상상력의 깨어남이라고요. 그때 나는 완벽하게 받아먹을 자세가 돼 있는 것이라고 오쇼는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그대가 사랑에 깊이 빠질 때 그대의 마음은 정지한다.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란 두 글자가 잊어져 버릴 때, 사랑에 몰입한 상태에선 아무것도 없는 무아지경이 돼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굳이 사랑이란 두 글자의 관념을 억지로 거들먹거려서 그려내어서 끝이 나 사랑 가운데 빠져있지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마음은 정지된 상태로 그 오쇼는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인식이 나는 존재는데, 나는 있는데 그 있는 나가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팝이 아니고 콧구멍도 아니고 손톱도 아니고 그 모든 있음의 원인 행위의 의식의 관념들이, 모든 가능성의 무한의 모든 관념들이 지구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관념의 경우의 수를 다 들먹여도 수억만 가지가 돼도 또 될 수 있는 무한 관념의 무한 인식의 가능성들의 잠재적인 그 모든 포텐이 이미 다 나임을 내가 인식할 때예요. 나의 존재 인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네. 내가 뭔가 성타 방송을 듣는 거네. 그 거기 나가 아니고 진 존재의 인식, IM의 현존성, 항상 지금으로 존재를 인식하는 그 지금성, 프레젠트, 선물성,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존성,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진짜 있다라고 우리가 빼박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식이라는 consciousness, unconditioned consciousness, 어떠한 consciousness 의식이 어떤 것도 조건화되지 않고 완벽한 원판, 환원된 상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인식이다. 나는 그렇게 인식하는 존재고 나는 존재하는 인식이다. 딱 거기까지. 그게 바로 완벽하게 하얀 도화지만 덩그러니 남아서 어떤 것도 구체적인 그림을 현실에 투사시키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에 빠지는 게 결국 God is love, 사랑에 빠진 상태래요. 내가 없어진 상태.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되어버린 상태. 거기에는 과거가 없다. 시공간의 흐름도 없고 오직 과거의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남다. 그것이 전부이다. 사랑 오직 그뿐이다. 그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몰입 상태이고 유일한 시간이다.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제대로 영으로 깨어나서 인지한 상태죠. 흐름이 없는. 그래서 여기 정지 상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식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인간의 착각이다. 지금이 전부다. present. 그래서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덤으로 얹어진 하나님이라는 선물은 오직 지금에 있다.
내가 지금 믿고 느끼고 부르르 떨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무아지경이다. 나는 바로 그 황홀한 느낌 그 자체에 있다. 그 이외에 나는 어떤 것도 아니다. 거기에 과거나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대비는 그저 오픈 마인드, 서셉터블, 완벽하게 수용성 극대화된 갈아엎어진 밭이다. 심으면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데뷔는 그저 열려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남자, 자기 연인 그 무릎팍에 앉아서 무릎팍 도사가 얘기해주는 거를 무릎팍 하면서 강호동한테 받아먹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방어막도 없다. 이제 청소되거나 파괴되어야 할 그릇토기가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밭을 가를 때 돌뿌리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옥토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밭은 준비가 되었다. 받아먹을 자세 준비되어 있다. 선생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스승이여, 네빌고다드여,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 통째로 나한테 다 주소서. 내가 다 받아 먹겠나이다. 제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 네빌고다드 부활을 읽었다면 어떻게, 사실상 거의 조금 이전에 약간 읽은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거의 작년 7월 달에 스타리아 좁은 터전에서 더 죽겠는데 실시간으로 거의 읽어가면서 라이브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무리 기존에 성경 기본 지식이 있었다 쳐도. 잘난 체한다고 배합하시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제가 자랑하는 건 제가 이 나이에 얼굴 팔리면서 이거 자랑하려고 이러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쟤해도 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은 쟤하고 똑같은데 당연히 돼. 이걸 여러분들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깃덩어리에 공부 많이 한 머리로 그동안 많이 준비해서 이 썰을 푸는 게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가 되어주니까 나는 내가 되어준 진리로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온전히 고깃덩어리 입장에서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아까 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 전혀 없다. 진짜 내가 되어주심으로써 그동안 가짜 나였던 나가 한 발짝 뒤로 후퇴해서 꺼져주니까 이젠 진짜 나가 현실을, 성경 그 표면적인 문자를 보지 않고 그 이면에 그 진리의 체험자의 마인드로 그와 접속돼서 그의 진리로서 말할 수 있게 되오느라 그 말이에요. 씨만 떨어지면 된다. 다 받아먹겠나이다. 베드로가 다 잡아먹으라고 했잖아. 네 믿음아, 느끼마. 느낄 것도 싸그리 느껴라. 내 인식이 원하는 욕망이니 느끼면 현실은 화답할 것이다. 현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법칙은 배반하지 않는다. 느꼈느냐, 통화했느냐, 너는 이미 그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오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참 증거다. 더 이상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바라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이미 너는 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는 억만금의 돈도 현실에 없다라고 해서 상상하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나는 이미 그라고 느꼈다며, 정말 믿었다며, 그러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황홀했잖아. 느꼈잖아. 없는 건 느낄 수가 없어요. 확실히 있으니까, 영원히 세계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린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있다고 안식해버리면 그게 자동 기다림이야. 억지로 기다리려고 목 빠져 기다리는 건 사실 참으로 영적 진리의 기다림이 아니고 조급함이에요. 왜 현실은 이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통장 똑같잖아. 이래? 이건 믿음이 없음을 계속 나한테 포고해서 거꾸로 반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실컷 채워놓고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밑을 구멍을 뚫어놓은 거 똑같아요. 밑에 물 다 세워버려요. 다 느꼈던 것들이 도로아미 탑을 될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조급해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애간장 타게 하세요. 느긋하게 따고배짱 가진 자의 여유에서 탈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저주를 스스로 셀프 저주를 기도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3천억 원 원했지만 사실 나 원치 않아요 라고 반대 기도 행위를 하는 거 똑같아요. 의심하는 자는 결코 바라지 말지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왜 물위를 걷다가 갑자기 아래를 쳐다보고 물에 빠질 걸 두려워해서, 현실에 풍랑에 휘둘릴 걸 두려워해서 현실에 뻑이 가서 반응해서 무서워했느냐. 왜 메뚜기가 되었느냐. 예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베드로를 타이릅니다. 여러분의 믿음 인식을 진리가 타일러요. 한번 믿었으면 쭉 처음사랑 끝까지. 그러면 씨앗을 받아들여 품고 싹이 트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법칙이 알아서 하라니까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심어내는 데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성경 그 찬송가 가사처럼 심을 때까지만 눈물로 심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들게 심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미 다 있다라고 느껴버리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인식 게임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말들은 탄트라의 이 4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직 탄트라 1권, 2권, 3권, 4권 다 샀긴 샀는데 이건 2권이에요. 2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거 봐서요. 지금 성탑 패밀리도 별로 녹화 방송 별로 안 보시는 것 같고, 평소에 전용 성탑 패밀리 방송보다 더 하등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처음 녹화 방송 업로드 해놓고 야 이거 이렇게 개밥 신세 됐네.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나 혼자만 알고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으니까 분발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왔던 것에 대한 것이다.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안 자가 그 비밀 문서를 써놓은 거를 오쇼가 해설해 주는 겁니다. 그것들은 시바에 의해 주어진 메시지, 즉 시바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예요. 시바가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됐어요. 역사에도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깨어날 수는 있지만 고깃덩어리 몸이 없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 부활해서 그가 유령처럼 이렇게 책을 대신 쓸 수는 없어요. 시바라는 주인공이, 성경의 저자가, 영적 체험자가, 진리자가 따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요. 다 등장인물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래야 진리서가 된다라고요. 진짜 체험자는 진리자로서 체험한 진리자가 익명으로 쓴 거고요. 책을 썼다라는 것은 비밀 암호로 코드 암호화 시켜놨다는 거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해서 안 사람이겠죠. 그들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책이라고요. 바이블이고 탄트라도 원래 구전이 되었다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오쇼에 의해서 강의가 되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고대에 살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유튜브 시대에 살아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가당키난 이 정말 확률 게임 없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혜택을 입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이나 저기 중국에서는 이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서 대신 여러분들이 전할 거예요? 이 한국인만 알 수 있는 뉘앙스를 최대한 살린 이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쵸? 해석 못해요. 그것들은 시바에 의해서 주어진 메시지로서 베다와 바이블과 코란의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코란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바이블은 뭐 이제 보통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보통 채택한 경전이고, 베다는 힌두교 공식적인 포멀한 베다 경전이고, 그것에 이제 포멀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은밀하게 감추어진 게 이 탄트라라는 것입니다. 탄트라 각각의 문장들은 위대한 경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보통 경전들은 교리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특히 이제 문자적 해석에 의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면의 해석은 어차피 진리로 통합이 되는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암호화된 것을 표면적으로 해석해버릴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지각각인 거야. 안에 있는 그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비스무리하게 알 수가 없어. 확실히 그걸 알 수밖에 없어. 영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빌이 했던 거하고 네빌이 환생한 것처럼 오히려 네빌보다 더 까발려버릴 수 있던 게, 그게 뭐냐면 네빌 안의 진리가 지금도 살아있거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그대는 그것을 토론하고 보호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경전은 그러하다. 기존에 있는 종교론에서는 어차피 알맹이를 알고서 껍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 앓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 하려는 그 느낌 따라 다르게 경전을 볼 거라는 거예요. 수박을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껍질을 먹고 수박 향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토론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사랑의 문장밖에 없다. 참 타트라는 비밀 문서다. 그래서 은밀하게 돼 있다. 대놓고 숨겨놨다.
이것이 경전이다라고 해서 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누가 보더라도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너 먹어봐라, 알 수 있으면 해독해봐라 해서 해독 못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즉 성경의 저자가 암호화를 기똥차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가 불살르지 않고 뭐 몇천 년을 이어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만큼 해석이 어렵다라는 거죠. 쉬웠으면 금방 이제 귀족들이 몰래 지만 알고 싶어서 없애버렸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로 해석할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닌 제3의 무엇으로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단 교주가 탄생할 수 있고 꼭 지들끼리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필요 없이 어차피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다 이단이잖아. 다 왜곡이잖아. 뭐 장로 통합이든 합동이든 성결이든 기독교든 아니면은 뭐 유대교든 어쨌든 그 진리 이면을 내가 접속해서 빨대 꽂아서 먹을 수 없으면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모호한, 요상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억지로 교회에선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6글자 믿을게. 종교란의 기독교 땡. 세 번째로 비그야나 바이바라 탄트라, 이 원어 탄트라의 원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어저께.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이다. 즉 내가 첫째는 현실에서 멍 때리는 반응의식, 무의식이에요. 생각 없이 살아요. 상상력 없이 살아요. 무의식.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뭔가를 상상해. 그러니까 탄트라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탄트라에서 말하는 의식은 무의식에서 발전해서, 이 제 이론이 제 생각입니다. 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반응한 고기로 살다가 반응인식도 인식이니까 창조력이 있어서 현실을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유지시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면 계속 부자고. 그러다가 내가 현실에서 없는 걸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사기쳐. 그러면서 그걸 있다라고 느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그것이 보통 우리가 꿈을 먹는 젊은이가 되고 드리머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고 상상하는 자가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인식이 되는 거야. 초월한 인식이 되는, 자유한 인식이 되는 거야. 선택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낄 수 있는 인식의 선택권을 조금 안 상태야. 그게 바로 깨어난 상상력이죠. 여기서는 그것을 인식이라고 봐요. 그걸 상대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아직 I am 자체로 부활하지 못한, 아직은 내가 상대적으로 I am 절대자 무한인식에 비하면 딱 요거 주세요, 나는 3천억 원의 부자입니다라고 딱 내가 원하는 꿈을 딱 이거 박아서 나는 이미 꿈을 이뤘습니다라고 느끼는 인식 상태를 상대 인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비예요. 아니면 그 상대 인식하고 리액터, 고깃덩어리 무의식하고 중간지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비. 그 대비가 절대 인식의 세계를 I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진짜 IM 존재 인식한테, 시바의 그 느낌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할 수 있으니까 고깃덩어리 지성적으로 바라보면 무한자인데 다 있대. 근데 무한관념이 영원하대.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있대. 그리고 그것은 나의 근원적 자아래. 성경에서 하나님이래. 이것이 고깃덩어리 생각으로는 느끼지 못하니까 그 느낌을 제대로 전달해서 상대인식이 절대인식으로 완벽하게 부합할 때까지. 연인이 사랑하는 연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얘가 다 받아 먹어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돼서 더 이상 시바하고 대비가 구분이 없어지게 됐을 때, 한 몸이 됐을 때, 완벽한 더 원리스 오브 갓 가시 됐을 때, 신이 됐을 때, 그 목표점을 향해서 둘 다 하나 된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밀어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뭐 그 다음 거 책 안 읽어봐서 몰라요. 어떤 책이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딱 방송할 것만 미리 쓱 보고 와요. 어떨 때는 거의 안 보고 그냥 애드립으로 그냥 바로 직독 강의하고. 어차피 제가 생각해서 준비하나 여기서 라이브 하면서 준비하나 차이가 없거든. 성경이야 딱 영감이 와서 어느 성경 찾아보고 싶게 되면 찾아보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비그야나 바이바라 탄트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비그야나는 의식, 바이바라는 초월의식, 즉 절대인식을 말합니다. 즉 상대인식이 아닌 완벽하게 우리가 상상력으로 깨어나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I am 자체를 상상한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축소된 현실에 있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꿈을 내가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더비의 상태인데, 그래서 더비 상태가 절대인식은 I am으로 완벽하게 부활하고자
시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인식한테. 그래서 바이라바가 그 시바의 상태, 즉 초월된 상태, 그 모든 있음의 모든 것으로 더 이상 내가 꿈꾸는 그것도 내가 초월해서 더 이상 초월할 게 없는 초월 상태, 즉 완벽하게 무한대로 더 이상 무한대는 무한대 이상의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는 무한 확장의 수기 때문에 수가 특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한자임을 완벽한 무한으로 인식하게 된 그 뻐기가 부린 그 상태, 하얀 도화지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그림을 실컷 그렸다가 내가 모든 것도 원하지 않게 됐고 난 도화지 자체야, 나는 무한한 인식의 전체야 를 진짜 악망하고 꿈꿀 때가 와요. 그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수놓았던 내 욕망의 그 모든 상상의 나래, 상상의 자유의 노래를 전부 다 환원시켜 지워버려. 나는 그냥 나이다. I am who I am.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너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가 나한테 이름 묻는 바보 어디 있냐?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나는 무한인식자이다. 나는 내가 인식한 상태로 현실의 인식 상태를 투영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원인자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이라바고 우리의 평상시에 깨어난 상상력 또는 고깃덩어리 반응인식, 무의식을 비그야나가 그걸 상징하고 이것이 바이라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비그야나, 바이라바 길이 뭐다? 즉 인간이 쉽게 말해서 인간이 상상력으로 살던 아니면은 반응인식 고기로 살던 인간이 완벽한 신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비그야나가 바이라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크릿 키가 탄트라다. 탄트라는 길 이런 뜻이니까 방편 테크닉이니까 이렇게 경전의 이름을 의도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바이블이 테스터먼트라고 올드 앤 뉴 테스터먼트라고 해서 내가 테스트해보면 반드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에 상상해봐라.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내가 나로 깨어날 것을 내가 1인칭 언약, 맹약 반드시 나는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나의 구원, 셀프 구원 그리고 부활의 레저렉션을 완벽하게 내가 확증해서 영원자로서 그렇게 깨어날 수밖에 없는 법칙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테스터먼트, 바이블이 뜻이지. 바이블은 책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책들. 우리 그 가족 두루마리, 우리 인간의 그 가족 옷을 쫙 펼치게 되면 우리의 인간 삶이 나올 거 아닌가. 각자 어떻게 파노라마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깨어나는 걸 어쨌든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느낌을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사실상 제목이 없는 제목이죠. 이건 책이 아니고 신적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제목이 없어. 하지만 아무 제목도 없이 그냥 무제공책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라도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말이지, 그 진리서, 회교도들이 하는 그 비밀 그거 있지, 일일이 말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인간의 인식이 신의 절대 인식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줄여서 탄트라 이거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탄트라 하게 되면 섹스의 방법이 아닙니다. 초월적 섹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의식을 초월하는 방편은 가르침 중에서도 최상의 가르침이다. 진짜 내 고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거죠.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르침은 없다. 우리는 무의식적이다. 고기다. 고기들은 의식, 즉 나의 존재의 무한 인식을 상상도 못하고 그것이 없이 현실에 반응하는 현실 이성 오감자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이 무의식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진짜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느냐이다. 즉 내가 초월적인 인식, 즉 무한인식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의 무한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 문자로가 뇌로가 아니라 진짜 내 영으로, 심장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무한인식을 인식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키가, 시크릿 키가, 방편이 이 탄트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의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살고 있는 무의식 상태, 즉 이미 새겨진 패러다임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잠재의식 쓰레기 상태, 거기서 상대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내가 욕망을 원할 수 있는 느낌으로 살 수 있고 그 느낌은 현실을 바꾼다라는 나를 일단 구원한 그 상태, 더비의 상태, 거기서 절대지돈으로 내가 원하는 IM 3천억 원에 3천억 원의 콩나물 대가리를 떼버리면 IM만 남잖아. 나는 그냥 IM이네. 애초에 뭘 상상할 게 아니라 내가 무한자임을, IM임을 상상하는 게 확실히 맞네. 그게 진짜 지름길이네. 더 이상 현실의 성공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의식이 깨어나면. 어차피 내가 난데
모든 것이 현실에 보이는 건 피조물이잖아. 나는 그거보다 훨씬 우월적인 인식임을 내가 인식해버렸는데 뭘 또 거기서 또 현실에 창조해서 시험을 해봐. 내가 수천억, 수조원, 수억, 백조원 세계에서 1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완벽하게 그걸 무의미하게 느낄 때가 온다니까요. 돈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고 현실에서 막대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비하면 인식은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빌이 돈을 안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은 풀로 돈 밝혀서 질리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돈만 상상해갖고 떼부자 됐지만 없는 건물도 생기고 빅터 고다드는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다고 네빌은 얘기했어요. 나는 진리 자체의 본체를 알기를 원하고 빅터 고다드 형은 이 도깨비 방망이를 활용해서 내가 이 건물주가 되는 게 목적이었고 그건 거예요. 각각의 의식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깨어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이 책이 각자의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번역했기 때문에 영문으로 한번 번역당했지 1900년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한글로 번역을 했지. 그럼 애초에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었지. 그것을 또 예전에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거를 오쇼는 1970년대에 또 강의를 했지. 계속 변천되면서 진의 뜻을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번안해갖고 책에도 안 나오는 것들을 성경까지 비교해가면서 싸구리 훑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 읽어버리면 저는 편해요. 어차피 저는 느끼니까.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책을 그냥 사서 읽는 거 별 차이가 없어. 물론 차이가 엄청 나겠지만 그냥 성경하고 비교해서 성경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네. 결국 보는 눈이 중요하네. 멋이 중요한데 인식이 중요하다. 보는 인식이 중요하다. 반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전하래버려도 문자로적으로 읽어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죠. 지금 시간도 안 보여. 이쯤 되면 항상 2시간 가까이 돼 있더라고. 내가 막 몰입해갖고 지쳐갖고 이제 좀 힘든데 해서 목 아프고 다 하면 시간 보면 꼭 2시간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시간 남짓으로 끝낼 건데 항상 제가 완벽주의다 보니까 오바를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터진 거예요. 제가 오바를 하는 스타일이어야 제가 감추지 않고 제가 아는 걸 다 드러내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적당히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서문이 길어지겠네. 26장 40절 조금 감이 오죠. 탄트라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그 힌두교적 탄트라적 이 시각에서 성경 시각으로 같이 이제 믹싱해서 보게 되면 확실히 진리가 크로스오버로 확실히 명확해지죠. 제가 만약 헷갈렸으면 이거를 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이걸 방송할까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제가 꺼낸 거예요. 저한테는 게임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이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게임이에요. 자가 묵상이에요. 자가 묵상. 나홀로 영적 다방에서 혼자 묵상하는데 입만 살아서 따블따블 되니까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 눈앞에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전 사실 예전에 강의도 했었고 눈 보고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렌즈 보고 강의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렌즈는 말을 안 하잖아. 눈이 영롱하지도 않고.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저기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기쁨의 영적 황홀광경으로 그 언덕 산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의 정원에서 내가 하나님 됨을 느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의식한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미 느끼는 영적 몰입의 기도 상태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는데 얘네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실컷 기도하고 왔더니 얘네들 자고 있는 거야. 그만큼 육신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아직 진리로 깨어난 의식과 그것을 받아먹는 이 제자의 의식이 아직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수제자 믿음한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
동안도 함께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잠깐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함께한 잠시라는 건 뭐예요? 내 영이 깨어서 묵상하고자 하고 상상하고자 하지만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포들이 있죠. 같이 한 몸 한 사랑으로 깨어서 상상의 목표 대상에 몰입하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하거나 뭔가 내가 정말 하나로 모두어지지 않은 내 한계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어떤 그 영적 몰입을 깨트린 거죠. 그것이에요.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같이 깨어서 하나가 될 수 없더냐.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말한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반응 분석의 인식인 거예요. 이걸 계속 재료로 수렴시키고 내 인식의 전능 자율성을 무한으로 깨워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야 될 길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반응하지 말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숙제를 말해요. 현실에 보여지는 고기로 태어나서 시각, 촉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물론 이것이 현실의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뭐 현실에서 엄청난 의식이 만들어낸 자연의 경관도 캠핑 가서 볼 수 있고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을 모니터링하라고 준 것이 그것에 흥취해서 나가 떨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현실의 테스트 반응당하지 않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 인식이 지금 욕망하는 그 무엇을 까먹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에 없다라고 결핍이라고 느끼지 말고 반응 분석하면 반드시 나는 없다라고 느끼니까 그거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있다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말년에 눈 감고서 현실에 눈 감고서 자기 욕망 야곱한테 그 영적 상속권을 부여하면서 블레싱 축복한 이삭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뻥원인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300억 원의 불을 기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이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내 영의 인식은 내 안에 진리는 깨어나고자 발버둥치지만 내 현실에 있는 이 이성오감의 한계성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진리는 절대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구름에 가려서 아직은 비추지 못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의 리액터가 액터의 완벽한 절대빛의 전능성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차로 말했다라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만 cc 그런 차 없지만 만 cc, 9000cc, 만 cc 슈퍼 하이퍼카에 여러분들이 사이드 브레이크, 뭐 풋브레이크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엔진 저기 뭐 하나 부속 빼버려 갖고 아예 시동이 안 걸리게끔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고철 덩어리로 가지를 못해요. 제대로 경주를 띄우라고 경주차를 만들어놨는데 레이싱에 아예 참가를 못하는 거 보시면 돼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야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하면서 쭉쭉 그 스토리상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의식이라고 한 말이 이것이에요. 의식으로 깨어나고자 하는 내 안에 본능적인 원튼이 있지만 그걸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고깃덩어리 이성오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팩트적 자, 그것이 그것을 먹구름이 되어서 절대 빛을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생각 없이 상상의 인식 없이 멍 때리면서 반응하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루에 인간이 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 헛소리예요. 6만이 아니라 뭐 억만 가지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어제 했던 생각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그 오쇼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절대적으로 많이 틀린 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큰 맥락에서 오쇼가 한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오쇼가 만일 성경 형이상학을 알았더라면 그 바이블을 그렇게 폄하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이블에 없고 탄트라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탄트라 자랑을 못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무의식을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바로 데비가 넘어갈 수 있을까? 연인이 가르치는 진리의 끝판왕이 더 이상 내가 받아먹을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어서 사랑으로 진짜 원리스 가스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탄트라는 말해주려고 하면서 예를 들면서 크리슈나 무르티의 강의, 뭐 선사들의 방편, 그것들 모두 어떻게 하위에 있다, 결국 길에 있다. 어떻게 Y가 아니고 철학적으로 Y가 아니고 어떻게 how 하면 좀 더 인간이 의식으로
황골탈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서 크리슈나 무르티가 뭔 인간인지 한번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하면서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을 새롭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이 진리의 천국잔치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원래는 성타 패밀리 전용 방송이지만 오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1000명 구독자 1000명 맞으라고 굳이 해두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해드립니다. 제가 까발려서 다 까발려드리고 있습니다. 성타 패밀리 전용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또 언제 또 이거를 오픈 방송에서 전용으로 라이브까지도 닫아버릴진 제 마음입니다. 진리 마음이에요. 저는 진리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안에 진리지만 저는 제가 진리기 때문에 진리 꼴리는 대로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으로 성타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서 갈아 마셔버려야 돼요. 갈아 마시면 제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냥 통으로 흡수시켜버리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두가 결국 IM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느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골드바 끝마무리 때 거액을 싸주신 방드라님 열심히 들어오셔서 지금 한 달 안 됐죠? 한 달 됐나요, 방드라님? 근데 벌써 부활 다 떼고 지금 리액트 중반 하고 있죠. 엄청 열심히 하고 일일이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수저자 경쟁자로 후보군으로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가 꽃 피워지기 위해서 성타 방송은 오픈 방송이든 멤버십 방송이든 그 모두가 진리입니다. 제가 진리 아닌 것은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피어날 장미꽃 한 송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진리의 퍼즐 조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받아 마시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10분 유익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진리 스나이퍼 성타였습니다.